자,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행위적인 명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 그 하라라고 하는 데서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가정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잖아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은 이 피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가 깨어지면은 부부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고, 그 자녀를 결혼시킨 양가의 부모님들, 또 그 형제들까지 이렇게 파장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맞으니까 난 떨어질 거야 하고 이혼한다든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말미암아 다가올 엄청난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것, 즉 성적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잖아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동성애까지 합법화하고 당연시 여기는 이런 거, 사회가 다 그렇게 가고 세상에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면은 그냥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쉽게 파탄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첫째, 이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 교회 안에서의 정서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그건 아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장로님을 도와서 회사를 일으킨 2대 주주가 부부 생활을 안 한대요. 그게 10년인가 얼마가 됐대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정성 들이는, 이게 자기 몸을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게 이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상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든 사람들, 노인들도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가 그냥 주책 없이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아주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자기가 안 늙어봐서 그런 거야. 예. 예.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 80대에도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이가 먹으면은 부부 생활은 안 하는 게 아주 당연시 여기고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들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도 바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간음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그 사조에 밀려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그냥 스스로 엎어버리게 되는,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삶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뺏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교회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이 다윗의 간음의 사건을 놓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모든 여자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누구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여자들 백주의 옥상에서 그렇게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게 그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했지만은 나는 이것이 모든 백성이 앞에서 보는 데서 내가 이거를 갚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또 르벤은 야곱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큰아들인데 야곱이 아내가 4명이잖아요. 본처 둘에다가 그 본처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종들까지 해가지고 4명이잖아요. 근데 이 르벤이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리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도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한 대로 갚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세상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결코 가볍다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를 보고 듣는 이제 일이 많습니다. 이제 부부의 관계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제가 발견하고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배우자 중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쪽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외도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은 맞지만은 그 사람이 외도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남자가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반드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원인을 제공해 놓고는 그걸 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외도를 한 사람에게만 그냥 삿대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난리 법석을 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더라.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먼저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땡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여러분, 연애할 때 그냥 더벅머리하고 나갑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냥 이쁘게 하고 나가지, 그냥 대충 하고 안 나가잖아요. 그냥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 조금 더 있다 보면 그냥 맨날 몸빼 바지나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그럼 미장원에 가서 좀 이쁘게 좀 하면 좋잖아.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논에서 밭에서 일하던 옷 같은 거 그런 입만 입고 댕기고. 그런데 남자가 나가서 보면 다른 여자들은 그냥 너무 이쁘게 하고 댕기면은 그 부러운 거야. 여러분, 외모도 여자는 여자답게 외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정한 옷, 어울리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내도 남편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로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돼야지, 그냥 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요즘은 신문도 볼 필요가 없지만, 신문도 없지, 상식도 없지, 그냥 얘기해 보면 그냥 수준이 없어. 교양도 없어. 그러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애정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논리로 가면은 그 논리는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화장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화장은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해요? 나가 딴 사람을 위해서 해요? 딴 사람을 위해서 하지 남편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집에서 뭐 그냥 잔뜩 그냥 페인트를 치고 찰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냥 자다가 일어난 모습과 같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멘. 내가 사모님 머리를 잘 만져줘요. 요즘은 내가 안 그러지만은, 이 여자가 말이요 좀 단정해야지요. 여자를 데리고 나가도 창피하지 않지.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좀 그렇고 그러면 데리고 나가고 싶질 않은 거야. 나가 보면 그냥 멋있는 여자들이 많아.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이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 잘.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요. 응?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굴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지나가다가 멋진 여자를 쳐다보면 옆구리에 콱 찌르고 꼬잡고 그러지 말고, 안 보고 나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뭐 좀 해야 되잖아.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나는 그냥 막 그냥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본다고만 막 옆구리 찌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부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부는 부부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각방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각방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내가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각방 쓰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은 절대로 남편 사이에 애들을 재우면 안 된다고 하죠. 하명을 하셨대. 그냥 그래가지고요, 나는 애들을 좀 만지고 잡고 그냥 끌어안고 자고 싶어. 그래도요 절대로 안 된대. 저쪽 너머에다 놓고 이거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그런 그 부부 생활을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하여튼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용납을 못해요.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그건 남녀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추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격의 차이는 성의 차이다. 그래서 성격의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성격의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성의 차이로 이혼하는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전문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홀로 있지 않게 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방 쓰는 건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낳으면요, 애들 낳기 전에는 둘이만 짝짝꿍 하다가 애 생기면은 이제 남편은 저리 가라 하고요. 그냥 애만 끼고 살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남편 없인 살아도 애 없인 못 살아. 애 끼고 살아, 애 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남편은 저 방에서 혼자 자게 하고 그냥 애들하고 사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또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아내가 아이 교육 때문에 따라가가지고 아빠 혼자 고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 하게 한다든지 또 여행을 그냥
부부지간에 안 가고 그냥 자기 친구들끼리만 가는 거야. 이런 거는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부부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하면 가정이 깨지는 것은 남자의 어떤 잘못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내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더라 라고 하는 걸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홀로 있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지요. 여자도 홀로 있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 우리는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모님 보면 그런데 야 그거 어떻게 맨날 붙어서 그렇게 사냐? 응? 그 붙어서 사는 게 이렇게 지겹대는구만. 그 남편들이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아우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 내쫓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홀로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된 삶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오. 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저 진토리 교회 가보면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다 수녀자 같아. 수녀 같아. 진선 집사님 그렇지. 거기 가보면 다 수녀야. 그냥 바지 입은 사람 없어요. 다 그냥 긴 치마 입고 머리도 그냥 쪽집게 같이 이렇게 따고 말이에요. 다 보면 수녀야. 너무 칙칙하긴 해 내가 보기엔. 그런데 보고 시험 들 일은 없겠더라고. 보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속에 노출이 되는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이제 보편화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놓고 성추행 했느니 왜 쳐다보느니 지가 쳐다보게 하고 댕기잖아 지금. 응? 한번 만져보고 싶게 하고 댕기잖아. 꽃이 예쁘면 여러분 만져보고 싶고요. 하경이도 여러분 자꾸 만져보잖아 쟤. 예?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면 만져보고 싶은 거요.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외모를 노출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예요. 나는 가늠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에 짓을 하면서 왜 성추행하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유발시키는 행위도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행동도 그렇잖아요. 말과 행동도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편한 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게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그는 넘어져가지 않았어요. 그가 20대의 젊은이로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은요,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예.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깨끗게 행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을 놓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감에 그냥 불불불불 떨고 그냥 미치려고 들어. 뭐 그럴 수 있지요. 그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어떤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 책임이 없느냐? 내가 봤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50%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저렇게 됐구나. 그럼 50% 자기가 50% 책임을 지게 되면요 50%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저 인간의 문제지. 이래버리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용서하는 길이에요. 아멘? 용서하는 길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할 때에 그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휙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에다 꽉 품고 있고 너 그랬지, 너 그랬지. 그래서 살아도 넌 너고 난 나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가정을 이룬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깨진 가정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선악 역사가 있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로 사는 거지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사람들은 육적 간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데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과 사울이 범죄한 것을 보면요 다윗의 죄가 훨씬 중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죽이고 뺏어왔잖아요.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못한 다윗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그가 범죄한 것도 맞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한국인의 정서로서는 거짓말하는 건 큰 죄고, 그건 가벼운 죄고, 간음한 거는 큰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 그게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덜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서를 따라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남편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남편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필요해서 관계를 갖는 거고 사랑은 세상과 하고 있어.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세상 것을 사랑해. 그게 영적 간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간음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도들은요 그걸 간음으로 여기질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니,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지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나 똑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건 죄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제가 지난 설교는, 마지막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저주를 받을 정도의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지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사랑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랑은 안 하면서 밥은 꼬박꼬박 갖다가 바친다고. 그럼 그건 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는 거야. 하나님 뭐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으니까 믿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 아멘.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바빠서 어쩌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오래, 그럼 가잖아. 예? 자식을 사랑하니까는 자식을 위해서 달러돈 얻어가지고 학비도 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해주잖아요. 바빠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안 하고, 뭐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그게 뭐예요? 그 간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다 간음죄예요. 아멘? 확실히 아멘 하세요. 예?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뭐 따질 이유도 없겠지만은, 안 따져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그걸 합리적으로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거 뭐 남는 시간 가지고 해? 아유, 여러분, 그거는 말라기에서 돈도 안 되는 걸 제물로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 되니까 하고 시간 안 되니까 안 하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계명의 이유와 목적을 살피면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간음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육적 간음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